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19번째 날로서 제19강 결혼과 비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9강 결혼과 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말만 들어도 왠지 설레고 좋은 말인데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아세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선녀같이 생긴 물의 요정이 물방울을 톡톡 튀기면서 나타나서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No. 그러면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No. 그러면 이 쇠도끼가 내 것이냐? Yes. 아하, 듣던 대로 착한 나무꾼이군요. 착한 나무꾼이여, 내가 너희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으니 말해보세요. 그때 나무꾼은 망설이다가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한마디 합니다. 머리 좋고 돈 많고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잘 아세요? 그때 물의 요정이 나무꾼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하더니만 하면서 곧 사라집니다. 잠시 후에 물의 요정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너무 이뻐. 그때 요정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 돈 여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머리가 돈 여자였습니다. 머리가 돌아버린 여자였습니다. 머리 돈 여자. 말하자면 그런 것은 꿈에도 꿈꾸지 말라 이거요.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꿈 꾸지 말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사랑 그 이상은 결혼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책도 나왔는데 어느 날 그녀가 고이 접어 전해준 편지에 오빠라고 부르던 당신을 이제 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 그 이상은 결혼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참 많이 다릅니다. 연애는 낭만이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참 많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결혼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why, 왜 결혼해야 하는지, 셋째로 how, 그렇다면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넷째로 우리 결혼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문제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결혼과 비전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혼하는 목적이 참 중요한데요. 먼저 그것부터 알아보자 이겁니다. 첫째로 성경은 결혼하는 첫 번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말하자면 애를 낳고 애를 길러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여자와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애를 낳아 잘 양육하는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할 때는 단숨에 수천만, 수억만의 천사를 모두 다 일시에 다 창조했는데 왜 우리 인간은 그리하지 않고 왜 아담 한 사람만 딱 창조했을까요? 에덴 동산이 흙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가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처럼 갱건한 후손을 얻고자 함인가요? 갱건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최다둥 목사님처럼 12명의 아이를 낳아서 조용한 부흥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어쨌거나 사무엘이나 바울 같은 그런 귀한 아들 하나 잘 낳아서 잘 길러낸다면 그런 어머니는 만세의 복된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 마리아도 그렇게 복되하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된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저 유태인 부모들처럼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라 이거죠. 그들은 대개 홈스쿨링을 통해서 천재를 배출해냈는데요. 에디슨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잖아요. 경건한 후손을 배출해내는 데는 홈스쿨링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교회만 맡기지 말고 부모님이 친히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실로 가정에선 양육하는 아비와 어미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양육하는 목사와 전도사가 참 중요해요. 성경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와 교회의 미래는 양육자에게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결혼하는 두 번째 목적은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결혼 제도를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살 때에 거듭난 사람에게도 고독이 밀려온다는 것을 아세요? 아담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개 결혼이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도인 것처럼 말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 제도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제정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시작과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결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폴 두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죠. 여성됨의 자연스럽고 신성한 성취로서의 결혼이 박탈당한 그 경우의 고독이란 뭐냐? 첫째로 어느 날 공원을 거닐 때에 아기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와 그 아기를 보게 되었을 때에, 둘째로 서로 사랑하는 부모가 산책을 하다가 한적한 곳에 앉아 다정히 차 한잔 나누는 것을 보게 될 때,
셋째로, 그리고 밤늦게 불 꺼진 집에 홀로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을 때에 밀려오는 그 고독 속에 독신주의라는 말이 감히 입 밖으로 나오게 될까요? 하면서, 그래도 독신주의를 원한다면 독신이 가능한 직업을 택하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 있다. 즉 헬퍼 잡을 가지면 좋다는 거요. 헬퍼 잡. 가치 있게 일하는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질 때는 괴로운 그 이상의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신부를 돕는 수녀나 의사를 돕는 간호사의 직업을 소개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불 꺼진 방에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되었을 때 혼자 흐느낄 수밖에 없다는 그 숱한 글을 읽어보고 독신주의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요. 경건한 후손을 생산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이유도 있지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요. 이렇게 첫 번째 대목에선 결혼해야 하는 목적에 대하여 크게 두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결혼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둘째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친히 결혼 제도를 내셨다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야 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하여 잘 기억해 두세요. 아멘. 잘 아시겠죠? 이제 둘째로 큰 이분으로 넘어가서 왜 결혼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 그가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산에 왜 가십니까? 거기 산이 있으니까. 교회에 왜 가십니까?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결혼은 왜 하십니까?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있으니까 아무라도 결혼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결혼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 첫 번째 이유는 결혼이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 곧 결혼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구속 갱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청춘이 되면 그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요즘 헬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많이 변했을지라도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물론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해 놓았다는데요.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결혼 제도 속에 담아 놓았으니 그게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고요. 아멘. 이 뜻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결혼 준비가 된 그런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으니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이유는 결혼이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에게도 고독이 밀려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도 혼자 살 땐 고독에 몸부림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결혼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제정해 주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죠. 그러므로 결혼의 시작과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결혼이라고 하면 화촉을 밝힌다라고 말하는데요. 화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선 촛불이 가까이 있을 때에 촛불에 가까이 가야만 서로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말하자면 빛이 되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배려하게 되고 더 친밀해진다는 그런 뜻에서 화촉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유이죠. 결국 결혼의 시작과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깊이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제도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런 제도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말하자면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을 잘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두 번째 대목에선 why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크게 두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결혼 속에 담아놓은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잘 알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결혼 제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how 결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문제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살찌으시고 피 흘려 주사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멘. 혼전순결은 그래서 특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2장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였다면, 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요. 성경은 그것까지 조금은 허용해요. 혼전순결 강조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22장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빈폐물을 주고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이선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혹 혼전에 한번 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그 둘은 반드시 서로의 책임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혼전 순결이 중요하지만은 혼전관계 한번 하게 됐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결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또한 결혼할 대상에 대해서 분별할 줄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결혼할 대상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으니 한번 잘 들어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로, 분명히 거듭났고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확신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교회나 다니는 정도면 안 됩니다. 둘째로,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굴복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멘. 서로 의논해야죠. 셋째로, 직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 성경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그런 사람인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연애결혼이든지 중매결혼이든지 섣불리 결혼을 결정하지 말고 최소한 이러한 세 가지 문제, 첫째로 신앙의 문제, 둘째로 주제권의 문제, 셋째로 직업 간의 문제를 잘 점검해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 결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결혼한 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도 잘 알고 결혼해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순결하고 음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또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 앞구절에는 아내들아 하지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 부부, 경건한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그런 동력자로서, 그런 부부로서 서로 귀하게 여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꼭 갖고 있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 3가지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두세요. 첫째로 동그라미 1번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십자가 은총 아래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뭐든지 수용하고 배려해주고 의견 차이까지 존중해주고 아멘. 서로 다른 것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의견 차이, 다른 것을 존중해주고 서로 좋게 평가해주라. 당신은 그리 생각했군요. 나는 이리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그 생각을,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좋게 봐주고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용납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교인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정은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교회가 부부였습니다. 아멘. 이 부부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아멘. 혹 감사하는 말이나 사랑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티내지 말라. 오늘 큰 선물을 했는데 뭐 감사하다는 말도 없냐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연한 것을 갖고 치사하게 감사를 받아내려고 쌩쌩 내느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물 해놓고 치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티내지 말라.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아시겠죠? 아멘. 아멘. 셋째로 동그라미 3번, 서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서로 섬겨주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사랑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잘 섬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많이 섬겨주라 이겁니다. 아멘.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말하자면 서로 행복을 많이 느끼도록 서로 도와주라. 그러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지금 고민과 현재의 필요를 잘 파악하도록 의사소통의 채널을
많이 넓혀가야 합니다. 가령 외식 같은 식사 교제를 좀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하거나 함께 설교나 큐티나 하이라이트 등을 자주 쉐어링하라. 의견 교환을 자주 하라. 그리고 서로의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예를 들어 아내가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밀어주고,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잘 도와주고, 아멘. 또 남편이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 독일 유학 가고 싶어 하거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혹 직장에서 잘렸다면 잘 격려해주고, 돈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잘 됐으니 이번 기회에 당신이 그동안 못 해본 거, 해보고 싶었던 일 한번 멋있게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멘. 그 유명한 주홍 글씨 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세요? 그 남편이 직장에서 잘려버렸네? 해고됐어.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시무룩한 남편에게 말합니다. 전에 당신 평생의 소원이 기막힌 소설을 한번 꼭 써보는 거라고 했죠. 그동안 당신이 참 많이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안 살림은 나에게 다 맡기시고, 당신이 벌어놓은 돈도 좀 전력 저축 해놨으니까 이번 기회에 당신이 그토록 써보고 싶다던 그 소설을 한번 써보세요. 그런 아내의 격려에 도전을 받고 쓰게 된 책이 그 유명한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 글씨라고 해요. 나다니엘 호돈을 잘 아시죠? 그가 쓴 책 중에 주홍 글씨보다 더 유명한 책이 있으니 컴바이 얼굴을 잘 아시죠? 컴바이 얼굴 주인공 어네스트 기억나나요? 컴바이 얼굴. 이 두 책은 주홍 글씨와 컴바이 얼굴은 그 유명한 청교도적 대작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잘 알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부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대작이 나옵니다. 아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부부 상담학에서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신부들이여, 남편을 연구하라. 그 성장 배행과 습관, 기질과 버릇, 장점과 단점을 연구하라. 그리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세 가지와 남편을 낙담시키게 하는 세 가지와 또한 그를 웃게 만드는 세 가지와 그를 화나게 하는 세 가지를 잘 알아두라. 평소에 눈여겨봐두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머 감각으로 모든 상황을 아내여 주도하라. 그리하면 hen숙한 아내라고 칭찬을 받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에 미국 여성지 트리븐지에 실린 이혼 사례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인이 이혼을 하게 된 그 이유를 다룬 기사 내용인데요. 그녀는 결혼한 지 거의 25년이 지난 성공한 사업가의 헌신적인 아내요, 자녀 3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낸 어머니요, 가정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여자였답니다. 그런데 결혼의 종착점은 파국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다 출가하고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너무나도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는 그 낯설음에서 내 인생은 뭔가 문득 찾아온 그 공허함 속에 나는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 그게 그 이혼의 사유였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결혼,
그리고 서로를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결혼, 그게 실패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위한 준비를 잘 하고 결혼 이후에 어떻게 부부간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 그 준비까지 잘 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혼은 결국 이혼이라는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하여 잘 준비해 두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세 번째 대목에선 하우,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결혼 후에 대비해야 할 것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결혼 준비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결혼에 성공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넷째로 큰 사본으로서 결혼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문제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여기서 저는 결혼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결혼의 장애물과 결혼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비전, 우리 하나님의 비전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결혼의 장애물입니다. 그 첫째 문제는 독신주의요, 둘째는 이혼 문제입니다. 첫째로 동그라미 1번으로서 독신주의를 성경은 허용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결혼해라에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정욕이 물티라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7장 39절로 넘어가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재혼은 좀 깊이 고려해보라 이거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을 아노라. 그래서 난 결혼 안 해 이러는 것 같아요. 바울은 종종 결혼의 유익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혼의 유익을 말한 거예요. 절제할 수 없거든. 정력이 불같이 탄다면 엄한 짓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게 평범한 너희여 그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어 살 수 있거든. 독신주의를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결혼하여 함께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그리고 둘째로 동그라미 2번으로서 이혼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려고 하거든 갈리게 하라. 당신 신앙 그거 난 싫어 하고 남편이 떠난다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라. 그러나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잘 이혼해주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웬만하면 잘 합해가지고 서로 전도해가면서 믿음 생활 잘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맹하노니 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도 갈리지 말고 만일 갈랐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혹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합하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혼과 독신주의를 좀 더 잘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4절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한 몸을 쪼개버려 쪼갤 수 없느니라. 부부는 하나니라.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하지 마라. 웬만하면. 그러니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삼나이다.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혼 문제 그리고 독신 문제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웬만하면 결혼해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혼 문제와 독신주의 문제를 한 방에 일거에 다 해결해 주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결혼했거든. 그리고 웬만하면 독신주의를 고집하고 하지 말고 결혼해라 이 말입니다. 결혼해가지고 함께 동력하면서 베드로 부부가 함께 동력하면서 사역을 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결혼 속에 담아 놓은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의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 이걸 비유하고 있다. 결혼 제도는 교회 제도고 교회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결혼의 목적은 첫째로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니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경건한 후손을 생각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로 결혼 목적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고 영적 생산과 재생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결혼의 비밀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를 비유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목표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감춰져 있어요. 결혼의 비밀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 어린 양 혼인잔치를 담아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됐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오래전에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저와 우리가 모두 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거듭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났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옷을 덧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때에 우리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 내릴 것만 같아요. 보고 싶었던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어떤 고난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속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혼 속에 담아 놓은 하느님의 비전은 첫째로 경건한 후손을 생산하고, 둘째로 영적인 생산과 재생산까지 함께 동력자로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셋째로 결혼 속에 담아놓은 영원한 비밀인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까지 포함한 그게 곧 하나님의 결혼 제도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비전, 세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단순히 육적인 결합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의 최소 단위로 세워놓은 것이 바로 그 가정이요,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 결혼을 잘 준비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에 동참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결혼과 비전에 대해서, 영원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비전에 대해서.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둘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찬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C파트의 6번째 구절,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과 시편 119편 9절 10절입니다. 오늘 암송한 5번째 구절인 공급에 대한 2구절과 함께 4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